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산상수훈, 산상보훈, 산상복음, 그리고 산상설교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강의할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산상설교라고 명칭하겠습니다. 여러분, 산상설교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그 말씀에 의하면 산상설교도 마땅히 하나님 나라가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산상설교를 읽을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지켜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산상설교를 율법적으로 말씀을 적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도덕적, 윤리적, 그리고 인본주의적으로도 이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기복적으로도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산상설교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산상설교를 들어가기 전 산상설교의 배경이 되는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5장 1절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유념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이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성경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무리인 것 같기도 하고 제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무리와 제자 모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산상설교가 끝나는 마태복음 7장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자, 그러면 설교를 누가 들었습니까? 지금 무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안 들었습니까? 제자들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 산으로 올라간 사람은 제자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즉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라 산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시면 산상설교의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 산상설교를 하셨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마태복음은 무리, 누가복음은 제자. 어떤 게 맞습니까? 모순입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마태복음은 무리라고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은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들 앞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을 염두에 두시고 제자들에게만 설교를 하셨다는 것을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등촌가정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누구에게 했느냐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리, 즉 불신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제자들, 즉 신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 즉 제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설교라면 이 산상설교의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신자인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등촌가정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모르면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 잘 해도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해도 결국에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치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 모른다라고 그런 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율법의 종로로 타지 않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지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어떠해야 하는지 유념하시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발견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 티칭이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프리칭의 사역입니다.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 힐링 사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무엇에 대해 가르치셨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천국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결과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된다는 것이 천국 복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질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약한 것과 고통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의 결과인 이 죽음의 문제, 이 질병의 문제, 모든 약한 것이 완벽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단순하게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하는 기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사역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표적으로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는 죄의 결과인 죽음과 질병과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지 오늘 본문 5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보시고 무리를 이끌고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들이 아니라 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까?
여러분, 설교하기에는 산이 좋습니까? 평지가 좋습니까? 설교를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겠죠? 설교는 산보다 평지가 훨씬 설교하기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들에서 설교를 하셨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뭐라고 할까요? 들상설교예요? 야상설교라고 하겠죠. 들야자를 쓰겠죠. 만약에 바다에서 하셨다면 해상설교, 만약에 선박에서 하셨다면, 배 위에서 설교하셨다면 선상설교라고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산 중턱에 있는 평지 같은 곳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 하면 구약 성경에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출애굽기 20장,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떠올라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저술했습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천국입니다.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인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함부로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인 마태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개념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저술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구원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구원과 연관되는 사건. 여러분, 유대인 아니죠? 그래서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구원 사건 하면 그들은 당장 출애굽과 연관을 시킵니다. 출애굽이 곧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마태는 출애굽의 사건을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 중에서도 오직 마태복음에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애굽으로 피신했다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기근을 피해 애굽에 400년 동안 피신해 있다가 출애굽했습니다. 예수님도 헤롯의 핍박을 피해 애굽에 피신해 있다가 헤롯이 죽은 후 다시 출애굽하여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서는 홍해 건넌 사건을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었지만 세례 요한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광야에서 40년이 아니라 40일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자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출애굽하시고 40일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설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구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출애굽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출애굽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시기 위해 출애굽을 하셨습니다. 등촌가정 여러분, 출애굽 사건, 즉 구원 사건의 의미를 알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 알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 즉 구원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는지 출애굽기 12장 1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달력을 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달력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애굽의 달력을 쓰지 말고 유월절을 시작으로 새로운 달을 시작하고 새 해를 시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애굽의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신의 주인인 바로의 뜻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주인인 바로가 벽돌을 구워라 하면 벽돌을 구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와서 석을 쌓아라 하면 성도 쌓아야 했습니다. 어떨 때는 짚을 주면서 벽돌을 구워라 하면 벽돌을 구워야만 했고요. 어떨 때는 짚을 주지 않고 너희들이 알아서 짚을 주어서 벽돌을 구워라 하면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바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사건은 주인을 바꾸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바로가 주인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뜻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되시면 그러면 그때부터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까? 이스라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인을 모르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등촌가정 여러분, 믿음 생활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 생활이란 주인을 바꾸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흔히들 종교적인 열심, 행위, 예배 생활, 헌금 생활, 기도 생활, 남들보다 열심히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평가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은 내 인생의 주인,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안 좋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내 인생은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는 그 사람은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잘한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치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 섬겼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모른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등촌가정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 좋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소원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믿음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종교적인 열심을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먼저 바꾸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출애굽의 사건은 신분을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하여 주인이 바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신분, 즉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 근성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노예 근성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의 유혹을 버려야 하는데 고기 먹고 싶다고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자신의 뜻도 포기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올해 등촌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입니다. 실천사항은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 말을 거룩하게 하라, 행동을 거룩하게 하라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뿐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마음의 거룩, 말의 거룩, 행동의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등촌가족 여러분, 산상설교의 말씀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기복적으로 이해하지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산상설교의 말씀을 잘 지키면 구원받고 이 말씀을 잘 순종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율법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또한 만사형통하기 위해 복을 받기 위해 마음의 거룩, 말의 거룩, 행동의 거룩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새 사람이 되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입니다. 순서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순서 잘 모르면 평생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해도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애굽의 속성인 옛사람의 욕심이 남아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도 과거의 죄 때문에,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달력이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도 바뀌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애굽에 살고 있지 않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그리고 더 이상 자기 욕심으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등촌가족 여러분, 출애굽, 다시 말하면 구원이란 우리의 달력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달력이 바뀐 사람,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 신분이 바뀐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당연히 새로운 시대에 맞게, 또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기준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시내산이죠.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두 돌판에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상세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출애굽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굳이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걸 영어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연상수법이라고 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이 모세처럼 출애굽을 하시고 모세처럼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설교는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러분, 문 목사님이 저보고 질문을 잘한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또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은 서서 설교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앉아서 설교를 하셨습니까? 앉아서 설교했습니다. 1절에 금방 나와 있었죠. 그러면 여러분, 저는 앉아서 설교하지 않고 서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앉아서 들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서서 들었을 것 같습니까? 서서요? 성경에 정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제자들과 무리들은 서서 설교를 들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앉았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섰습니다. 우리 등촌교회는 어떻습니까? 전하는 사람은 서 있고 여러분은 앉아 있습니다. 오늘 5장 1절의 말씀과 정반대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 저는 앉고 여러분 서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많은 학자들은 서서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입으로 발음하는 것조차, 쓰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서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시면 성경 봉독할 때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성경 봉독하고 앉는 교회도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은 회당에서 랍비들이 주로 앉아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의 표현으로 서서 들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개건을 다 완성하고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서서 들었습니다. 앉아서 안 들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저는 강대상에서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의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의자에 앉자마자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할 때면 항상 눈을 감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대를 자장가로 생각하고 그때부터 눈을 감고 설교 끝나야 눈을 뜨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졸 때 머리가 앞으로 숙여지는 사람이 있고 머리가 뒤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숙여지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자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고 뒤로 머리가 넘어가는 사람은 부득이하게 조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경험 있습니까? 부득이하게 조는 사람들은 아침밥을 먹거나 또 밥을 드시고 평소에 드시는 약을 먹고 예배를 드리면 부득이하게 졸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감기약을 드시면 졸음이 쏟아집니다. 이런 분들은 주로 머리가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목사로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등촌가족 여러분, 설교 시간을 아예 지침 시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아니, 훈련을 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부터 고쳐야 합니다. 제가 만약 다음 주부터 이 강대상에서요, 서서 설교를 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서, 예수님처럼입니다, 예수님처럼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과연 어떤 반응이 생길 것 같습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여기 앉고요, 여러분 보고 서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대로 앉아있고 저는 앉아서 똑같이 앉아서 예수님처럼 설교를 하면 우리 교회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까? 틀림없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젊은 목사가 건방지다. 어디 설교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앉아서 설교를 할 수 있나? 당장 그 소리 나옵니다.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당장 그 소리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음 주에 우리 등촌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듣는다면, 예배를 참석하신다면 어떤 반응을 할 것 같습니까? 저보고 아니라 여러분 보고 한 소리, 두 소리, 세 소리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들을 수 있냐? 그것도 졸면서.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에게 질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이 왜 우리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지는 여러분 그 웃음 가운데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 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자세로 듣고 거룩하게 실천하는 우리 거룩한 등촌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천국이 우리를 향해 침노에 들어왔습니다.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은 우리에게 복으로서 주어졌습니다. 모세의 시내산에서는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지만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는 너희들은 이미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달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고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 산상설교를 통해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 주부터 그 거룩한 삶의 비결을 알아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처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인 마음의 거룩, 말의 거룩, 행동의 거룩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었으니 내 뜻과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등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